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급에서 아마 이제 종강 하는 그 시간인데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각자에게 물었을 때가 있는데 저는 당장이만 대학 합격보다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쁜 드레스 입고 가족과 함께 피아노 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소박한 꿈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소원은 자꾸자꾸 바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한 가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구해야 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후손을 세우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제 전설의 길갈 우상숭배의 베델에서 저주의 여리고에서 이제 훈련을 위한 요단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장소 금송아지 섬기는 베델과 저주받은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제자 50명이 지금 함께 행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금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 서건 가깝게 멀리 서 있건 가깝게 서 있건 지금 이제 이게 양육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남편이 마지막 병상에서 영접하는 그 기가 막힌 구원의 현장은 제가 이렇게 쓰임받는 전설적인 현장이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특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 증인 중에 지금까지 저 혼자 그 구원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접 예배 드리시지만은 그걸 보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세요?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임종은 10명 중에 2명밖에 못 본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인 것 같아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믿음 좋은 한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후손을 볼 눈이 없으니까 앞서가는 이들을 영육간에 무시하고 또 혹은 시기질투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벽이 양쪽에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건널 수가 없는데 또 믿음으로만 건너는 게 아니죠. 오늘 겉옷을 취하여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명령받고 처음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불렀다기보다는 다짜고짜 겉옷부터 막 던져서 사명의 자리로 이렇게 불렀지요. 그 엘리야를 수종들면서 그 겉옷을 볼 때마다 처음 순간을 되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명의 겉옷을 벗어줘 마지막까지 사명을 되새김합니다. 천국 갈 텐데 무엇이 부끄럽고 또 아깝겠습니까?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기득권, 부끄러움, 추위, 생명과 직결되는 마지막 수단을 벗는다는 뜻이에요. 그 벗은 겉옷으로 물을 쳐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이제 쫄딱 망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정말 그 가방에 이론 하나 남겨주실 것이 없더라고요. 이미 겉옷을 벗으셨으니까 그 똥내나는 몸빼바지를 입고 화장실 청소하셨겠죠. 그러나 꼭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망했다고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불평을 하는 거 못 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세상에 관심이 없고 정말 세상 물정도 모르시는 분 같았어요. 답답하시죠. 정말 치우치셨어요. 그리고는 성경만 보셨어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어머니를 주셔서 이제 결국에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 자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러 가는 걸 본 일도 없고 정말 제가 본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예, 그렇게, 예, 교회, 예. 예. 그럼에도 제가 어머니를 아무리 기려도 저는 이제 어머니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늘 설교는 제가 하고 적용은 어머니와 남편이 하기 때문이죠. 예, 이번 주 목자 나눔에 청소년부에서 아이를 섬길 때 가출한 아이를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축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하고 만나서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주고 같이 먹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서 편의점 음식 먹이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7년간 섬기던 청소년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 이분 굉장히 재능도 많고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이 부모의 한마디가 엘리야 같은 선생님의 사역을 내려놓게 하셨네요. 예. 그러나 선생님도 그러려니 하셨어야지 우리도 교회 선생님 아닐까요? 우리 한 가지 소원은 영적 자녀 세우는 특권 아닙니까? 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의 사건에서 영적 자녀로 세우기 위해 돈, 교양, 지식, 자존심, 생색 등의 어떤 마지막 겉옷을 벗고 요단물을 치는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구할 것은 영적 후손 세우기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치면서 구할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도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힘줘서 말한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만 자식을 축복할 수 있고 나의 영적 후손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지금 이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곳을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예. 예, 항상 우리가 이렇게 띵크를 하면 여러분도 똑똑해지고 자녀도 똑똑해지고 나누면 더 똑똑해지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규틴, 띵크 예, 생각입니다. 예, 왜 엘리야가 이렇게 네 곳을 여행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처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제2의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남북 이스라엘 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랬던 요단을 돌아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무엇을 뜻합니까? 아까 이세벨과 아시아로 그냥 이어지고 쌓아지는 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고 하나님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예, 그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오늘 보니 제자들이 선지자 학교에 이렇게 모여있네요.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 죽고 나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제자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엘리야의 그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이게 엘리야로부터 생겨난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여행을 같이 다닌 엘리사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은 사명과 동의어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제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제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면 엘리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율법의 여호와라서 하지 말라는 것이 하도 많아서 말라 해가지고 말라기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엘리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가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저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은 있어야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의 영감이 없이는 이 바알 문화, 금송아지 숭배가 판치는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영감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영감을 구한 것이지 지금 엘리야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요?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집니다. 더 많은 지식과 문화가 쌓여가기 때문에 정말 영감도 배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서는 성경 읽지 않아도 은혜 받고 살았어요. 보릿고개 설탕 파동, 석유 파동,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설탕이 없으면 온 나라가 설탕이 없고, 곡식이 다 없고, 그때는 예수 천당만 외쳐도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다는 소원을 얘기했겠어요. 성경을 몰라도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악이 쌓입니다. 생각도 못한 동성애, 이혼, 자살 등이 지식과 문화로 쌓여서 지금 악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성경을 봐도 정말 열심히 보지 않으면 그 악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악착같이 큐티를 하셔야 너무나 교묘하게 오는 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나치게 성경을 봐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하게 날마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영감, 루아흐 성령, 이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야보다 잘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점점 악해가기 때문에 이 갑절의 영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나눔이 올라왔어요. 이분은 부목자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인데, 레위기 부분을 읽으면서 이방인 풍속에 여종과 해임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공동체 얘기를 들을 때 저거는 시대착오적인 얘기가 아닌가?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인가? 또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든지, 또 혼외자 간증이 나올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사회적 공감대와 시대적인 공감대와 상황이 달라도 말씀과 공동체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구나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하나님 두 가지에 섞여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생각에서 기인한 판단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MZ세대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중요한 깨달음이 왔잖아요. 정말 너무 이 나눔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네. 바로 이것이 한 가지 구할 것이고, 말씀이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깨달으시니까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요? 더 봅시다. 가장 강하고 무서운 왕조를 홀로 제압한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이제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랐어요. 엘리사는 이런 선생님을 모시며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니까 부담이 돼요. 이제 기가 다 죽었지 않았을까요? 스승의 발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까지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버리시려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찌해야 되나. 자신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절망으로 나는 못해 그리고 스승을 떠난다면 그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스승을 배움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배워야 할 대상으로 존경한다면 아무리 높아도 스승을 떠나겠어요? 오히려 더 존경하며 배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승마저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며 언젠가는 내가 이겨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스승처럼 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스승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자기 일을 경쟁자로 삼고 떠난 또 죽임당 850명의 선지자가 있고 지금 이제 생도 선지자들도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죠. 경쟁의 대상이든지 두려워서 떠나든지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맨날 비하하고 열등감에 걸쳐서 맨날 자학을 하면은 그거 오늘 아침 설교처럼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누굴 보고 맨날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나 내가 이기리라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요. 경쟁 상대나 두려움이나. 그렇게 엘리사는 떠날 수가 없으니까 주여 내가 부족하여 연약하니 2배의 성령을 달라고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하니까 버리지 마시라고 중보한 거예요. 내가 능력을 누리려고 하니까 자학이 오고 교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 잘 지려는 갑절의 성령을 구한 것이고, 그 뒤에 보겠지만 제자들이 모른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다면 적어도 이렇게 갑절의 성령을 구하면서 한 가지 소원 말하라고 할 때 제가 다른 사람 살리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라도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도 대학을 가도 그랬는데 뭐 가책도 없이 이 세상의 행복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소원을 말한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도 고생하다 보니까 그런 소원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청소년들 또 청년들은 모두 한 가지 소원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배우고 외우게 되니까 감사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 미취학부터 우리들 그 주제가 알죠? 불신 결혼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영적 소원을 어렸을부터 외우고 익히게 되니까 이번에 그 영유아 큐티 교재인 새싹 큐티인에 6살 나눔 적용이 올라왔어요. 저는 여자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요. 예수님 믿는 예린이는 좋은데 자꾸 싸워요. 그런데 예린이는 사과를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그랬더니 나는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착한 친구보다는 예수님 믿는 친구와 결혼해야 하는데 자꾸 예린이랑 싸우니 제 마음이 바뀔까 봐 걱정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신결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래요. 적용. 예린이가 마음대로 해도 잘 기다려주며 커서 꼭 신결혼할래요. 제가 이게 이 아이 간증인지 엄마가 써준 간증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고속사적 소망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진짜 정말 물 빌듯이 우리도 교회는 한국 교회 정말 마중물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만 이름은 뭐예요? 강에서 바다로 나가서 말씀 묵상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에 딱 한 가지 소원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 계속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래도 30여 년 전부터 강의하면서 내가 한 가지 구할 것이 성경 깨닫기예요. 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보면 어떻게 이기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많은데 엄마가 돼가지고 성경 깨닫기야 이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 안 믿는 자에서 오는 100가지 1000가지가 돼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서 대답을 잘해도 세상의 것을 구하는 답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돈을 구했다가 건강을 구할 걸, 건강을 구했다가 아이고 우리 입시를 구할 걸, 배우자를 구할 걸, 아유 로또를 구할 걸, 껄껄껄껄 하다가 날마다 바꾸면서 감사를 모르다가 지옥을 가는 거죠.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이타적인 인생이 되도록 십자가 잘 질 수 있는 한 가지 구할 것,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 말씀을 익히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쥐새끼 때 잡지 않으면 돼지 되고 호랑이 되면 부모가 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어떻게 노다와 같은 이 세상의 이 사단의 물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인격적이라고 제가 싫다는데 내비도 교회 가기 싫다는데 성경 읽기 싫다는데 애들은 몰라요. 어렸을 때는 억지를 해도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마음대로 뒀다가는 금세 돼지 되고 호랑이 돼요. 그러면 도저히 세상 풍조와 맞서서 싸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한다면 그까지 육의 것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육의 것은 많이 주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동반자와 관리자를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과 자연을 경배하기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깨닫는 게 소원이라고 깨달아서 신학자 목사라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보이면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차를 기쁘게 하든지 화장실 청소를 기쁘게 하든지 그것 하나 기쁘게 하는 그것이 성경을 깨닫는 태도예요. 저는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줄기차게 열심히 하신 것이 한 가지 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정말 내가 볼 때는 성경만 보고 계세요. 예. 진짜 어디, 예. 그런데 그게 그대로 저도 앉기만 하면 깨알같이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라가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기 위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리 연구해도 지식적으로 연구하면은 예수는 인간이다 등 뭐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적용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장 내 공부, 내 결혼, 내 사업입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대답해도 갑절의 영감으로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망과 간절함입니까?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으로 십자가 지러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힘든 가정 목장 회사를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한 가지 구할 것 영적 우선 세우기고 갑절의 영감인 것, 십자가 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 사건이 홀로 서기에 해석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주냐 이 얘기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령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갑절의 영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팁을 주겠어.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아는 것이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죠? 엘리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홀로 서기를 한다면 네 기도 제목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가 엘리야 데려가시는 걸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하면서 어떻게 데려가시나요?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우리가 길을 가며 말하다가도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두 사람이 함께 행하며 말해도 오늘날 이렇게 오려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철 참사 화재 같은 것은 문자적으로도 불수레, 불말 아니겠습니까? 불수레 용광로와 같은 나의 사건 속에서 불말들이 내 옆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이 사건 속에서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를 데려갔는데 엘리야가 승천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기뻐합니까? 다 슬퍼하죠. 인간적으로 슬퍼요. 12절 보니까 엘리사도 옷을 찢었어요. 그렇죠. 남편하고 헤어지는 거 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같지 않아요. 어머니의 데려감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믿게 되셨고 저와 저희 언니는 사역자가 됐어요. 남편의 데려감으로 천국 같지 않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온 것 같아요. 나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죽은 부모, 남편, 아내, 자식을 떠나지 못합니다. 홀로 서기가 안 돼요. 예전에 코스타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이, 농담인지 모르겠는데요, 남편 잃고 혼자 된 사람 중에서 저처럼 꿋꿋하게 잘 사는 사람은 딱 4명밖에 못 봤대요. 예, 왜 4명이라고 그러는지. 예, 저도 남편 세상 떠난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제가 한 집회에서 제 남편 간증을 눈물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없는 집안에 처녀와 결혼을 한다니 어쩌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제가 홀로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엘리야 선생님, 아무리 부모님이 그렇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예, 안 돼요. 믿음에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 불말 불수레 보고 엘리야 데려간 거 보고 죽었어 이러는데 거기 엘리야의 승천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려갔어요. 그래서 2배의 영감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니까 제가 미리 해석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여는 내 스승이여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곧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소리 질렀잖아. 이건 똑같다는 뜻이죠. 내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병거와 마병이 무엇입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이는 훗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소천하는 엘리사를 부를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과 국력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국력인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친하고 예수 잘 믿으면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교회가 또 목장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고 결국 나라에 그런 자존감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모든 사람들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내 위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나 엘리사 한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호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애가 이렇게 대단한 신분이라는 거죠. 근데 다들 불말과 불수레 때문에 엘리야가 죽었다, 없어졌다 하고 현상만 보면서 너무 슬퍼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로 승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한마디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도울 사건으로 본 거예요. 불같은 시련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엄마가 이론도 안 남겨주고 갔지만 천국 갔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하고 남편 팔아서 목회하잖아요. 병거와 마병 맞잖아요. 그분의 그 삶이 없었으면 저한테 돈을 남겨줘서 제가 잘 살아요. 뭐 남편이 사랑을 해줘서 잘 살아요. 천국 갔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 하나 해놓은 것 때문에 일생을 병거와 마병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아버지 엄마 하나 구원했다고 자랑질을 하면서 평생 살 거예요. 아셨어요? 전도를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지만은 엘리사가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서 엘리사가 홀로 서기를 하고 명실공히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불말 불병거의 사건으로 떠났어도 병거와 마병이 되어 그 믿음의 후계자가 제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게 다 좋은 줄 알아도 죽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혼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가겠는데 불말과 불수레는 너무 싫어. 근데 거기에서 승천한 엘리야, 승리한 엘리사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화장실 변소 청소하다가 천국 갔는데 변소 청소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남편이 그 회개한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부모님이 영접만 하고 천국 가신다면 똑같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밑동 잘린 나무예요. 반드시 전도해서 다음 주에도 채워 놓으셔야 돼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 불말갈 불수레의 사건 가운데 있으십니까? 보기에 끔찍하기만 한 그 현장에서 내가 보아야 할 엘리사의 승천과 그리고 그 속에서 병거와 마병이 보입니까? 즉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갔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빨리 보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내 모든 식구들을 지금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자녀로 입성해야 되죠. 우리는 10명 중에 8명이 임종을 못 본다는데 차차 마귀가 들어와서 나중에 해도 돼. 그런 거 시간 없다고요. 그것이 나와 내 불말과 불수레가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의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었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마른 것처럼 엘리사도 옷을 벗었는데 근데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애도와 이별의 슬픔만은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 생전에 옷을 찢지 않고 그가 세상을 떠난 옷을 찢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존경하던 스승이라도 이제 승천하고 자기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가 대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 앞에서는 찢지 않았던 자신의 옷을 스승이 떠나자마자 자신이 스승을 대신하게 된 순간 둘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맘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왜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인데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표시한 거예요.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갑절의 영감이 임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의 물을 쳤습니다. 엘리야의 흉내를 내지만 자기 겉옷은 찢고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친 거예요. 14절에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이라고 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철저하게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는 죽어지고 찢어지고 엘리야만 신뢰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떠나기를 강구원해도 떠나지 않은 충성과 열심이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임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임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후계자를 임명합니까? 내가 너 예수 믿어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나타나지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목사, 장로, 권사감이야, 정말 목자감이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수긍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영적 후계자 양육에 성공을 했어요. 그도 물을 침해하고 엘리사도 보고 배운 대로 해봤어요. 그냥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스승 엘리야를 진정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스승의 본을 따랐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아십니까? 뭘 알아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치면서 그가 외친 말이 더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스승의 본을 따라 하지만 스승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스승의 승천을 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스승이 한 대로 물을 친 거예요. 이처럼 엘리사가 보고 들은 대로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엘리야 때와 똑같이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버리시려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자 요단의 언덕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버린 곳을 다시 들어가려고 요단의 언덕에 섰어요. 큐티를 이렇게 하세요.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면서. 엘리야를 통해 성령이 하시던 역사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스승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아는데 스승과 똑같은 역사를 행했으니 엘리사 입장에서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똑똑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겸손해야 사역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절의 역사인지 아시겠죠? 근데 인간이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엘리사에게 임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2배 맞잖아요. 갑절의 영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상속자의 축복이 야말로 우리가 평안해지는 비결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부모로 인해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아들, 딸하고 40, 50년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 아들, 딸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왜 남의 냉장고를 그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니 묻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니까. 돈 한 푼 안 벌어도 냉장고에는 우유, 과일 맘대로 먹으면서 눈치 하나도 안 보는 데다가 도리어 저는 돈까지 아껴주느라고 왜 꽃은 사왔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런 부모가 어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녀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딱 한 가지 구할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 돈도 사랑도 고난도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대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영적 지도자와 스승에 대한 나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스승의 말도 내 말처럼 하며 가르치고 인정받는 게 좋아서 그 노하우만 흉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사건에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구속사의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공동체 고백이에요. 저는 의학 박사의 성형외과 전문의에 참 유명 의과대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남보기에는 최고의 지성과 양심과 선함을 갖추고 있는 용사 같은 네피림으로 실상 제 안에는 그 이름 예수가 없었기에 그저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7년 전 유명 정치인 얼굴에 깊은 외상을 치료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저도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고 스스로 어깨를 세우며 오르고 또 오르려고 교만을 떨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이버 테러를 통해 저의 30년 전의 음란의 죄를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평생 명예와 체면을 앞세우며 교양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그야말로 불말과 불병거로운 해달별이 떨어지는 큰 환난이었고 교양과 체면이 산산이 깨어지면서 죽음의 한계를 맛보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 되어 우리들께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무릎 꿇고 나자죠. 44주간을 다른 곳에 눈 돌릴 틈 없이 오직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제 인생 최고의 영적 양육 과정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내려가 낮아지는 인생.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풀어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로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적용하고 애쓰면서 이제 목원에서 부목자에서 목자에서 마을에서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이런 나에게 아내는 최고령자로 간이식까지 해주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렇게 한 가지 구할 것을 잘 적용하는 아내로 인해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길갈의 전설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며 미국에서 살고 있는 큰손자가 새로 전학 간 고등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불신 결혼 후에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말로는 믿음 생활하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강제로 믿음을 권할 수 있겠느냐며 방관하고 있고 이를 애통하게 생각하는 제 아내는 14년 가까이 큐티인 청큐 어큐 등을 보내주고 있지만은 그 책들은 태평양 바다 건너의 방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하는 한 가지는 저를 구원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밑에서부터 위로 손자로부터 아들 내외로 전파되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큰아들 가정이 되고 또 다른 두 자녀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거 아십니다. 정말 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외친 엘리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갑절에 성령을 주시면 십자가도 지고 죽어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존전 앞에 많은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은 사람이 집집마다 있다면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제 초청할 수 있는 이 또 창립 2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